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예, 특별기도회 우리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기도회로 금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학개서의 말씀을 나눴죠.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우선으로 회복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그것이 학개서 전체 말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삶의 회복, 너의 인간의 삶, 일상의 삶, 여러 가지 해야 할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도 바쁘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 있다고 하나님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변화에 따른 실천, 구체적인 실천으로 요구하신 것이 뭐였냐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촉구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냥 단지 성전 공사하고 교회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선의 삶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단지 교회 예배당 예쁘게 공사하고 평생 한 번쯤은 교회 건축 한번 하고, 여러분, 그거 바라시는 것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우선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나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보수공사하는 것, 그런 영적 갱신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래,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들의 생활을 돌이키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실 곳이 없으셔서 내 집 좀 마련해라 그러신 것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니까? 학개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학개서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산에 좀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좀 베어 보셨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근무하던 사단에서 사단장 장군, 그러니까 투스타 사단장 장군의 그 공관의 비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님 장군님은 워낙 유별나셔갖고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이 병사들이 모든 사단 병사들 중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훈련을 했다 하면 제일 먼저 일조, 뭐 했다 하면 제일 먼저 일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데 보직을 받으면 와, 군생활 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꼬였습니다. 하여튼 별난 사단장님 만나갖고 가지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고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일이 하나 뭐였냐면, 어느 날 관사 뒤에 있는 우거진 야산을 보더니 박 병장, 저기에 산책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말은 저보러 길을 내라는 말입니다. 보통 같으면 공병대 불러다가 길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하는지만 이렇게 보면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해,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무반 막사에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 공간에 올라가면 산 타는 병장이 하나 있는데 그 병장은 늘 허리에 톱 차고 삽 들고 그러고 다닌다고. 이게 저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산을 그래서 꽤 잘 탑니다. 제가 지금도 산 좋아하고요. 나무도 꽤 잘 탑니다. 그래서 나무도 막 기어 올라가서 북한산 바라보면서 쉬었던 막 그런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 나무를 베어서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지어라.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몸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다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백성들이 가서 열심히 산에 기어 올라가서 나무 배 갖고 내려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나무 목재 들고 내려오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야, 이거 집에 가져가면 우리 집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 마음에 한채 들지 않았을까? 이 정도 좋은 나무면 우리 집에 가서 가구를 몇 개를 만들 텐데.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너의 회심, 너의 변화된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것, 힘과 물질을 쓰는 이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나의 시간과 힘과 수고를 다 쏟는 거기에 결국 너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산에 오르는 발걸음, 나무를 베고 무거운 나무를 실어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바로 그들의 중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때우지 마, 그겁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산다는 것, 너 말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그냥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결단했느냐? 그러면 지난 몇 주간 동안 너의 생활 속에, 너의 행위 속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전 보수공사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래 건물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갱신, 우리의 영혼을 리뉴얼하자, 이런 얘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기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에 오르셨습니까? 나무를 베셨나요? 뱃나무 가져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빌려 쓰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 없이 사실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성경도 학계에서 나오죠. 은과 금 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힘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 없어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그 진정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 구체적인 행함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 변화된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러 산으로 올라가던 유다 백성들, 올라가면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올라가면서 또 나무를 베고 하는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 듣지 않았을까요? 나 농사 짓다가 그냥 왔는데 저거 어떡하면 좋지? 나 밥 갈다 그냥 왔는데 저거 누가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나 하던 일 잔뜩인데 그거 다 놓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온갖 생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괜찮을까? 다 두고 왔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불안이 쌓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이 쌓이면 말 되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입술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서로 불평을 쏟아놓고 서로 마주보고 불평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불신이 되고요. 그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면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불안함을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개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격려의 말씀을 한번 쭉 다 뽑아봤거든요. 딸랑 2장뿐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보여주셨군요. 한번 다 읽어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장 13절. 그 다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2장 4절. 그 다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또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짧은 말씀 본문 가운데에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열심히 일해,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더 충만하게 할 것이고 평강을 줄 것이고 오늘부터 모든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고 격려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 떨어졌으니 그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들의 발걸음, 그 산을 오르내리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선의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의 정말 작은 실천이라도 그 변화된 행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심으로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학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3주간 동안은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실 테고 한참 후에 다시 스가랴서를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서론격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인물일까? 스가랴가 어느 때에 활동했었던 인물인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에스라서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 6장에도 나옵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도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선지자 이름이 두 사람이 계속 나오죠? 누구예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러면 알 수 있죠. 학개가 활동했을 때 스가랴도 함께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쓰고 계셨으니 그가 바로 스가랴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도 그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 한 8가지의 환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보수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메시아 구세주 보내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 절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다리오 왕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예언서 같은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연도와 날짜가 나오잖아요. 복잡하니까 뭐 그냥 그런 때가 있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언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다리오 왕 2년 8째 달 2년 8월에 그때가 언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는 했지만 다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모든 땅들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 바벨론이 그 근동 지역을 다 제압하고 있을 때에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제국을 장악한 제국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한 주전 52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으로 초기에 등극했을 때에는 여러 그 페르시아 제국이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예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점차 다시 왕권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과 그 속국들을 다 이제 평안케 했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그 포로됐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 돌아오면서 마음에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와,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새 시대가 오나 보다. 새 왕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나 보다.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나 보다. 온갖 기대가 지금 부풀어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딱 왔는데 마침 그때 막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온갖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서 막 흔들릴 때 그걸 딱 보면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우와, 진짜네. 우리를 그렇게 압제했었던 저 바벨론과 또 이 바사 제국이 다 이제 하나씩 멸망하려나 보다. 야, 그 기대가 막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끄떡없이 더 평안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속국으로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언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그 희망의 시대가 현실적으로는 그 땅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불신을 싹 틔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 길 찾아야겠다. 우리 먹고 사는 거 잘 챙기고 우리가 각자 살 길을 알아서 잘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다림은 계속될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의심과 불신이 싹 트올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기도도 좋긴 한데 어쨌든 내 살 길 알아서 찾아야겠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때입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그때,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고 이젠 끝내고 싶다 하는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낙심하고 인간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세게 나오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이란 언어 그대로 너희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범죄했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죄했었어요. 무슨 범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의 길, 올바른 길 가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의 것 의지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방 족속의 것들을 받아들였던 그 범죄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다가오진 않는 것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짧은 문장의 맨 첫 단어와 뒤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로 같으냐면 카차프라고 하는 단어로 같아요. 카차프.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그 뜻은 진노라는 뜻인데 이 진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차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쫙 하고 쪼개질 때, 나무가 뻑 하고 뽀개질 때 그 소리를 따서 만든 단어가 카차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열받으면 여러분 몽둥이 들고 누구 때리려다가도, 그러니까 자식 회초리 때리려 열받으면 팍 꺾어버리고, 자식은 칠 수 없으니 벽을 팍, 그때 퍽 소리 나는 거 있죠? 마치 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 세상 악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악한 범죄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무가 뽀개지듯이 벽을 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격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었던 너희 조상들의 과거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일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 조상들에 대해서 원망하라고? 그 조상들에 대해서 비난하라고? 그 조상들을 정죄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 하나님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였던 그 조상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의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교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비난과 정죄의 관점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주는 교훈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볼 때에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지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이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스가랴의 입에 담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 현재의 유다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반면교사 삼아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옆집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장 식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인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지 살펴봐라. 네 인생이 어떤지,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너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지, 너와 나의 지금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3절 한 문장 한 절 속에 똑같은 말이 3번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성경은 반복되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될 만큼 강조하고 계세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주권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절대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의 역사를, 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저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도 아니고 지금 너희들의 현실에 닥쳐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심을 기억해라. 그러니 그분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유다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어딘가 다른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때를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셨던 때가 언제였다고 1절 되어 있었죠? 다리오 왕 2년 몇 월? 8월. 자, 잘 기억하세요. 그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랍니까?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6월 24일. 아까 스가랴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건 언제였다고요? 8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들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유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 때란 얘기예요? 성전 재건 공사를 이미 시작했을 때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뒷북치실까? 이미 유다 백성들이 학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결정하여서 이제 성전 재건, 우리 멈췄던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 공사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 많게는 2달, 적어도 1달 이상이 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과거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학개의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성전 재건을 결정하고 명령했는데,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은 시작했지만 그 백성들의 무리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의 생활에 매여 있었던 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가능성, 정말 우리가 마음을 크게 먹고 크게 생각해서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서 산에 오르고 나무를 베러 오르내리기는 했으나 그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생활 가운데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지도자들이 명령을 하였고 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지금 동원이 돼서 이 일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 일이 시작은 됐지만 여전히 백성들 중에는 그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있는 무리들, 혹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중심이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단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우선으로 돌아왔는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명하고 시작하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곶비에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곶비에 묶여서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 중심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너희가 갈라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나고자 없이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나오시잖아요. 지금 교회에도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도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시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좋다. 그런데 진짜로 너희들의 진실한 순종과 참된 온전한 헌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걸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실까? 아니, 그냥 성전 재건 공사 하면 됐지. 아니, 그냥 나무 배로 오르내리고 그냥 일 동원돼서 하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네 마음이 진짜 동했느냐라고 왜 그렇게 꼬치꼬치게 묻고 계실까?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로부터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입술의 말과 행실과 그냥 소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전부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돌아오면 그 중심을 다하여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라 말씀하시니 그 얘기는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거나 온전함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도 돌아가리라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어디쯤 다른 데 가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을 때에,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걸 목격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 다 떠나셨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버리셨을까? 또 학개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농사 졌는데 거기다 한재를 막 주시고 깐부기 병과 우박을 주시고 그래서 수확도 하나 못 얻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우리 버리셨나 보다, 떠나셨나 보다, 이런 그런 마음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태워하면서 제발 나한테 좀 돌아와, 나 우선으로 살아가,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여줘.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드릴 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데 책망과 재앙으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함과 복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 그럼 하나님도 떠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 끝까지 쫓아오세요. 그런데 모습이 좀 달라요. 심판과 책망과 꾸짖음으로 함께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복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이 악한 일 행했으니까. 여러분, 악한 일 행하는 사람 본받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 본받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공동체를 깨는 사람, 여러분 본받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받으시되 선하고 거룩한 길 가는 사람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하는 사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 조상들은 어땠답니까?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첫걸음,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져 오도록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들려져 있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 너 그거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귀로는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고 들으면서도 변화된 행실이 없었을까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열심, 그 뜨거운 열의가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에는 설교자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들려줄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순회하며 다녔거든요. 오늘은 이 지역,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 설교하지,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설교자 혹은 전도자나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느 설교자가 한번 온다 그러면 그분 오셨을 때에 약간 들어야 될 거 다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쏙쏙 빼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의 사경회는 우리처럼 3일, 그것도 요즘에는 3일도 저녁만 모이고 이런 시시껄렁한 사경회가 아니라 모였다 하면 최소 5일 아니면 일주일. 왜?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까지 하루 온종일 했어요. 왜? 그 목사님부터 들어야 할 말씀 다 듣고 가야 되니까, 쏙쏙 빼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사진 자료들 보면은요, 사경에 참석하는 그 우리 옛 어른들 보면 흰 옷 입고 리어카에다가 수레에다가 솥단지 싣고 이불 싣고 먹을 것 싣고 애들 앉히고 그래서 끌고 사경회로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 그랬었어요. 왜? 일주일 동안 캠핑하듯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냥 터 잡고 솥단지 걸고 밥해 먹으면서 하는 말씀 들었어요. 왜?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어떻게든지 한 말씀 더 들으려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그 정성스러운 중심, 그 열이,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누르면 나오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에 대한 소중함,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함이 너무나 하찮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 나에게 있었던 지식과 경험으로 교만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교회를 생전 한번 안 다녀보고 예수, 복음, 성경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던 분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좀 다녔다 하는 분, 성경 좀 읽어봤다 하는 분, 내가 설교 좀 들어봤다 하는 분, 내가 기독교 교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좀 안다, 내 경험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요, 다시 돌이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마치 꼭 뭐 같으냐면,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에 도화지에다가는 그림 그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려져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다시 그리려면
몇 배로 더 힘들고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 지식, 선 경험, 앞선 지식과 앞선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유, 다 알아, 다 들어봤고 다 해봤어.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 주보에서 딱 보면 벌써 자기가 서론 결론, 본론 결론 쫙 다 나오고 대지 나오고 예화도 몇 개까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교만의 탑을 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배운, 제대로 배운 자라면 그 배운 것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왜? 진리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진리는 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진리는 나의 교만의 탑을 허물어뜨립니다. 진리는 고집스러운 나를 꺾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몇십 년 신앙생활 해도 자기 고집, 자기 의가 꺾이지 않은 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분들 숱하게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만 높아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 내가 배운 것,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이력들이 내 교만의 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마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건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전 두 사람이 양쪽에서 무전기 들고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 꼭 일치시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주파수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번 씁니다. 그럼 1번 채널에 딱 맞춰야 서로 통합니다. 저 사람은 1번 맞췄는데 나는 2번 맞추고는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 저쪽에서 소리 아무리 고래고래 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채널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듣고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줘야 될 채널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즐거움 좋고, 세상 성공이 좋고, 세상 명예가 좋고요, 넉넉한 직업이 좋고, 사람의 칭찬 소리, 박수 소리가 좋고요, 사람이 나 부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좋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즐거움, 세상 재물, 세상 지식, 세상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에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파수 채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인생의 온갖 풍파 속에서 갈갈이 찢겨졌을 때, 내 가슴 가운데에 정말 그 갈급함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고 있을 때, 내 인생에 닥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른 곳 둘러볼 겨를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을 때,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무너져서 내게 주어진 주파수라고는, 채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콤하게 내 심령 가운데 와서 박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냐면, 나는 목 안 마른데요, 나는 다른 데 가서도 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 돈 좀 있는데요,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사는 인생에게는 이 말씀은요 하나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없이 가난한 심령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느냐, 말씀 지금 위에 있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큰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자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 위에서 말씀을 좌지우지하려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수정해 가야 되는데 내 뜻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내 심령, 내 영혼 가운데서 처참히 낮아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심지어 목사인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완고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뭘 주고받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을 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저 인간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이제 그 전략을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의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악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대의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영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의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 한 인간이 우리의 원수의 뜻,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욕이 없는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이며 그의 흔적이, 즉 하나님의 흔적이 인생 가운데 다 사라져 보이는데도,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데도 우주를, 즉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에게, 즉 하나님께 왜 자기를 버렸냐고 그 힘든 인생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악마의 모든 전략과 목표는 다 유명무실해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나의 불안마저도 꺾어버리는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큼은 꺾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라도, 지금 내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두가 다 나한테 묻는 것 같아도, 그래서 심지어 내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실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사탄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 시작합니다. 20명의 좋은 목사님과 강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들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이 21일 동안의 기도의 기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